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아멘. 성경 구절을 사실은 문장 중간에서 끊어야 되는데 되시니라 하고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같은 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읽기가 약간 좀 곤란합니다. 예수께서 30세 되셨을 때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 성경이 예수님의 성격이 이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상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성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능이 자기의 두뇌의 카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더 큰 잠재력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정서에도 같은 제한이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공감하고 표현하고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서의 일부분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놀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말할 때 성격의 유형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냐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는 데에 한계가 끝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명랑하고 사람들과의 사교성이 좋은 데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더 광범위한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성격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별할 수 없는 더 광범위하고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한 감정과 정서의 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과와 문과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요. 뛰어난 학생은 이과와 문과 능력이 동등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만큼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전제한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하는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어떠했고, 예수님이 그 성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인품을 말할지언정 성격을 말할 수 없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동이었을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원죄가 없으셨고 완벽한 인간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하셨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숙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은 반드시 불완전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그건 그 사람의 불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숙함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 성숙할 필요. 예수께서 왜 30살까지 기다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정확한 나이를 누가가 알지 못해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0세의 나이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30세의 나이에 출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출가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속세를 떠난다는 얘기, 그게 출가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사람이 출가를 하면 언제 깨우침을 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깨우침을 얻는 날이 올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가 출가를 해서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어디 가서 수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히말라야 산에 가서 수양을 했대더라. 이건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간접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셔서 처음 한 일을 기록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당신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러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지속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디 먼 히말라야 산에 가서 돌을 닦고 그리고 오신 것이라면 이런 구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것이 지속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이 되풀이하시는 규례가 있었다는 얘기. 아직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정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신앙의 루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굉장히 빨리 성숙하셨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셨고 젊음의 시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내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20대에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 20대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30살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대가 방황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20대가 방황의 시대였다면 30세에 가르치기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바르게 보내셨고,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많이 허비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20세의 신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30살부터 사역하기를 준비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꾸 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없네. 그건 꺼도 되겠네. 자꾸 소리를 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젊은 때는 뭐 힘든 때라느니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느니 이런 말은 그건 타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예수께서는 아프기 때문에 청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청춘은 아주 경건하고 생산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30세가 되었을 때 당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젊음의 시간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사랑을 찾기 위한다든가 무슨 뭐 자기를 찾기 위한다라든가 뭐 짝을 찾는다라든가 무슨 뭐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다라는 명분으로 보내는 그 많은 세월이 그 많은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무슨 뭐 사랑을 찾기 위해서 뭐 고민을 한다거나 무슨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여러분 만일 20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래서 결국 해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일을 위해 언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30대에 가서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벌써 사람이 늙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벌써 늙기 시작합니다. 이 동양 인종은 다른 인종에 비교했을 때 제일 늦게 성숙하고 늦게 늙는 인종이라고 하지요. 백인들이 훨씬 빨리 성숙하고 빨리 늙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10대 중반이었을 때는 꽃미남이었어요. 큰발의 꽃미남이었어요. 세상의 소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꽃미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얘기. 그래서 머리가 다 벗겨졌죠. 아니 그 옛날에 금발의 소녀는 어디를 가고 그러니까 10대일 때 이미 성숙해서 20대 30대가 돼서는 노화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뭐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동양인의 장점이 성숙이 늦은 반면에 노화도 늦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수지 맞는 그런 연령대에 계신 것. 다른 민족에 비교했을 때 다른 인종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고우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건 동양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사람은 어느 시점에 늙기 시작합니다. 늙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늙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억력, 외우는 암기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벌써 늙었다는 얘기. 10대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대 암기력이 최고예요. 그때 외워둬야 됩니다. 최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0대만 돼도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워집니까? 전화번호는 오늘날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럼 뭐를 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암기력에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의 속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속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알아요. 사람이 말하는 속도가 늦어지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중에도 언어가 어눌한 분들 계십니다. 말이 속도가 늦어져요. 말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생각이 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언제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의 속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대학원에 가지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전공을 찾아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려고 할 때는 사실은 10대에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몰라요. 10대에 머리가 빨리 돌아갈 때, 암기력이 좋을 때, 순발력이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엉뚱한 거 공부하느라고 바쁜, 전혀 쓰지 않을 국어라든가 무슨 사회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무슨 전혀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수능 시험 공부하고 그때 모든 기력을 다 써버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마치 벌이 한번 침을 쏘고 나면 죽죠. 한 번 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수능 시험 공부할 때 침을 쐈어요. 이제 들어가서 더 이상 쏠 침이 없는, 더 이상의 기력이 없어. 다 써버렸어. 수능 시험 보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처럼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빨리 찾아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방황을 하다가 돌아오겠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아왔죠.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출구가 없어요. No exit.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황하다가 돌아온다고 방황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천만의 말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뜻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리고 예수여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받아주지. 그건 믿음의 가사가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런 질문하면 안 돼. 당연히 받아주지.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 다만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받아는 주겠지만은 너 인생을 허비하고 왔다. 그 많은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 남은 게 없죠. 그 많은 세월 보냈으니 남은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돌아오면 신앙의 후회가 없을 것이라느니 확신이 있을 것이라느니, 글쎄요.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섬기더라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신앙 공부의 스케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셨다고 했어요. 12살 때. 그럼 12살 때부터 30세까지 1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젊음의 시절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아셨고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셨고,
그래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오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의 근거는 예수께서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전제했을 때 성경에 3번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근거로 그렇다면 적어도 3년의 기간이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고 다른 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생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당신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고 당신이 의도하신 일만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떠나가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그 오랜 기간을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으면 그것을 오래 써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일만을 하시고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가셨으니 이것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20대는 여러분 이미 20대가 아니고 50대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20대, 인간의 20대, 인간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오래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과연 사람이 100살까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20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고 30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에 그 생각이 타락을 하고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허송세월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허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야 무엇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져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뭣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많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배우고 준비해야 될 시간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울 만한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결코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정서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면으로 제가 아까 찬양을 인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어색해하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무슨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가요가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 빼면 젊은이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미 타락하고 때묻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깨닫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릇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사랑도 젊었을 때 얘기지 이런 식으로. 누가 사랑을 말해도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냉소적이 됐다는,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함을 실감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그것을 갖지 못하고 남들도 갖게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사랑의 대용품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이 프림, 커피 탈 때 넣는 프림이 원래는 유제품을 흉내낸 것이죠. 그러나 프림은 유제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흰색이고 우유 맛이 난다는 것이지 우유가 아니라고 하지요. 대용품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대용품. 그래서 제로 콜라가 단맛이 있기는 한데 설탕이 아닌데 칼로리가 없고 단맛을 주는 화학약품을 집어넣은 거예요. 대용품에 익숙해진 거예요. 대용품에 익숙해지면 단맛이면 다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설탕과 가짜 설탕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 대용품에 익숙해집니다. 세상에 대용품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사랑이다 보니까. 그러나 세상이 사랑을 줄 수 없다 보니까 대용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대용품에 익숙해지고 그것으로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하고 나 그거 필요하지 않다.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설사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I'm okay. 나는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 비슷한 것을 한다. 사랑 비슷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순전한 사랑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론으로 전한다든가 상징으로 전한다든가 감정으로 전하려고 한다든가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전하려고 한다든가
진짜 사랑을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대용품을 사용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용품,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용품처럼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대용품. 진짜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대신 비슷한 것이라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일수록 시끄럽고 소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으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열심으로 진짜를 대신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한다는 모임치고 조용한 모임 가보셨어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 요즘에.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시끄러워야 돼.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을 흥분시켜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흥분이 되면 이게 성령이다 라고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기름 부음일지, 만약에 그게 진짜 기름 부음이라면 왜 매번 똑같은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번 비슷하잖아요. 매번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연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를 전달하는 대신에 진짜를 전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용품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짓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얻고 간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대용품을 쥐어주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령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당신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사기꾼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를 전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면 참 성도들은 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이 땅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성도들은 다 착하다고 봐야 돼. 못된 거는 목회자들이 못된 거야. 목회자들이 사기꾼. 목회자들이 가짜를 파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이 죄가 커요. 목회자들이 때로는 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응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떡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우리가 떡이 없다고 저 말씀하시나 보다. 제자들이 떡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떡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제일 필요로 한 잔치에 떨어질 수 있다면 평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에게 고했습니까? 예수님께 고했죠.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께 고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주님께 고해야 돼. 대다수의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져. 대다수의 목회자가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어요. 그걸 주님께 고해야 돼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항상 이해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사 경험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섰더라도 나서는 순간부터 때가 묻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때가 묻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무슨 감정이나 분냄이나 무슨 자존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견딜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을 보존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사람이 생각이 완악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몰아내, 사랑을 자꾸 몰아내, 따돌리는 것과 같아요. 학교에서 왜 못된 애들이 착한 애들을 따돌리느냐, 똑같은 원리. 나쁜 생각이 착한 생각을 따돌려요. 쟤는 우리와 달라. 자꾸 이렇게 딸을 시키죠. 인간의 심령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전한 것을 따돌리고 순전한 것이 불편해.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자꾸 죄의식이 생겨. 불편하게 여겨. 순전한 것이 불편한 것.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것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데가 없어지죠.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요. 그게 우리 안에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되풀이되는 현상.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젊음의 시절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을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젊은 시절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을까? 예수께서는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애정에 대한 필요를 어떤 식으로 채우려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젊음과 신앙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애정에 대한 욕구를 엉뚱한 데에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애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애정의 필요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그냥 참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애정이 필요한데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아. 견뎌. 외로움의 시절을 견뎌. 얼굴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상처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애정을 원했는데 애정을 얻지 못함으로 발생한 상처가 심령을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 얘기가 나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귀찮은 분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애정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얘기 좀 그만해라. 민망하다. 젊었을 때 기독교인의 경험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애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애정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 얘기가 나오면 주님이 민망해, 불편해. 이것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음이 지나가. 늘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뭐 그렇게 애정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애정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무슨 그냥 몸이 편한 게 제일 좋고, 어디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고, 마치 무슨 이재민들 그 수용소 보면 전부 다 누워 있죠. 잘 보세요. 이재민들 수용한 무슨 체육관 이런 시설 유심이고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아니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승객들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애정 찾지 않아요. 그냥 편한 게 최고예요. 그냥 누워 있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2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프랑스어로 콜롬이라고 하더군요. 콜롬.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 아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젊음을 대표하는 삶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애정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족하셨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애정의 욕구를 채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을 궁극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아요. 예수께서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젊음의 시절을 생산적이고 유익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서 30세가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완전하게 됐다는 말은 남들이 방황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필요를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젊은 시절을 어떤 식으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은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고 안 마셔도 안 목마르고 고독해도 외롭지 않은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고 그건 예수님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시는 게 의미가 없죠. 우리와 같은 욕구를 가진 분으로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남들이
허비하는 시간에 당신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마 이것을 가르치면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원치 않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고 믿지만 I don't want it. 나 그거 원치 않아.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굳이 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가 귀중하다고 믿고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반드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건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의 정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래가지고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게 최고의 문학 작품이에요. 베르테르가 슬픔을 겪어가지고 자기를 죽였다. 그게 문학 작품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젊음이라는 시절이 반드시 슬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된통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입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했어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만큼 경건한 것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일,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친구가 없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친구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친구 관계가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구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지요. 친구 관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서가 타락했어요. 사랑을 하는 법도 모르고 받는 법도 몰라요.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벗과의 애정을 주고받았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속에 단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